예.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장차 그랬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백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당시 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 이사야는 아마 장래에 어떤 일을 바라보고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겠지요. 장래에 한 왕이 나타나서 한 왕이라 그랬어요.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너무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계속 있었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 북방에는 벌써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북쪽에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함락시킨 그 아수르 나라가 또 남쪽 왕국까지 함락시키려고 자꾸 쳐들어옵니다. 자꾸 쳐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는 남쪽에 쳐들어와서 남쪽에 그 유다 나라의 성읍을 한 40 넘게 되는 그 성읍을 벌써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막 마지막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사로잡아가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나라는 또 그런 전쟁과 또 그런 혼란 속에 또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을 많이 일삼는지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부정을 일삼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장래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사야는 장차 한 왕이라는데 이 한 왕이 도대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장차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 지금 현재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초림과 함께 장차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이걸 한목에 뭉쳐서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마음에, 우리 속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게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을 지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정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년 동안 주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사야가 그 후에 있을 이 하나님 나라까지를 그가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바로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가 놀라서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혀도 그때는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큰 평안과 큰 보호와 안위를 안겨다 줄 것을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 당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당시 백성들을 두고 안일하다, 염려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져서 아무 염려 없이 부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부하려 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곧 당황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그런 날이 온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그 날이 속히 온다. 그러니 옷을 벗어라. 이 세상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옷을 벗어라.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회개해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그동안 염려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망가질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그 옛날 좋은 밭, 그리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가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덜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활을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마침내 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 장차 한 왕이 와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안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거, 나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어, 나는 이제 이것으로 그저 누리고 살란다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복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는 거죠. 다시 세상을 버리자는 거예요.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세상의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세상의 성읍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다시 말하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화평이 있는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느니라.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모든 걸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자, 다시 33장을 또 좀 보십시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세상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서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복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장래 하나님께서 베푸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을 또 보십시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세상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있냐?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장차 이 땅에 불로 사라질 때에 그때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 떨어질 때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냐? 그 가운데서 우리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지극히 그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자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토색한 재물이 뭡니까? 남을 막 구박 주고 막 힘을 막 가해서 억지로 돈을 빼앗은 돈을 두고 말합니다. 남을 해롭게 해서 억지로 빼앗은 그 돈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그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비록 세상은 악하고 부정이 판을 치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조금 더 보십시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왕이 의의 왕 아닙니까? 이 왕을 네가 볼 것이고 너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옛날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산하던 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요.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가 강포한 백성을 이제는 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강포를 당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너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네가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지만은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이런 배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라. 왜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장차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의로 공의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고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과 함께 누릴 자들의 그 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세상이 우리 눈에 너무너무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도 들지 않아. 무슨 세상이 이럴까? 이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런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주는
이사야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가 매우 어렵고 외세의 침입이 있고 부정과 또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비록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자 하고 이사야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 속에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될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교회 안에서도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도 그 당시 나라와 백성들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세상에만 마음에 두고 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것은 결국 때가 되면 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장래 주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